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아마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좀 잡아주시고요. 오늘 왠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이루어지는 현 역사가 있게 지금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는 손자를 앉혀놓고 늘 이렇게 강변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20살 생일날 되었을 때에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었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도 그랬고 너의 할아버지도 그랬고 너의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고 매해 조상들이 20살 되던 때에 생일날 되면 다 무리를 걸었다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나도 그러면 20살 때에 무리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늘 그것을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한 해 두 해 지나서 이 손자가 20살 자기 생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가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나도 무리를 걸어서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강으로 막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에 뛰어 들어갔는데 걷기는커녕 물만 실컷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실컷 물만 먹고 죽다 살아난 손자가 할머니에게 쫓아가가지고 물었대요. 할머니,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다 20살 자기 생일 때 물을 걸었는데 왜 나는 걷지 못했습니까? 나는 조상의 이 기운을 끊어버리는 것입니까? 라고 속상해서 말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얘야, 너는 내 조상들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느니라 하면서 내 조상들의 생일은 다 1월생인데 너의 생일은 7월이니라. 너의 조상들이 물 위를 걸을 때는 강이 꽁꽁 얼었던 그때고 내가 걸을 때는 7월이기 때문에 물을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남들이 한다고 내가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억지로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현명을 하는 것인지 이런 방법을 좀 잘 찾아가는 것,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아마 각자의 모든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잘 받고 그 가운데 그 뜻대로 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넘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삶마다 다 다르겠죠. 아마 지금 당장에 물질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좀 물질 좀 풍성해지겠습니다. 돈을 좀 쏟아 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 가운데 대학 입시생들은 아마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이라든지 혹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마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뭘 구할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1차적으로 요즘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속히 좀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이뤄서 온 민족이 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왕 구할 수 있는 거 마음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좀 잘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좀 정의롭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져서 성도들의 모든 고민도 다 해결되고 또 하나님마다 다 잘되고 또 성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이길 바랍니다. 또 주님을 닮기로 해서 우리 모두 함께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 또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이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주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로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다 구할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자, 요즘 보면 태열매를 간구하는 그런 자매들도 있고요. 혹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행을 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사업가들은 사업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구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주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 중에 제일 급한 것을 먼저 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유다의 아하스 왕은 BC 700년대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의 사건이죠. 자, 그때 당시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10지파 이스라엘, 남쪽은 2지파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 그 위로 소위 그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도시 중심으로 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에 해당됩니다. 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국인데 그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하고 서로 결탁이 되어져 가지고 저기 남쪽의 조그만 나라 유다를 쳐서 우리가 침공해서 그 나라를 먹자라고 하는 이런 침략의 소리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그 당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에게 찾아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11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엘로힘이라는 것은 소위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Almighty God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거둘 수가 있고 어린이들이 다 계시는 그 무한한 광대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 왕이 뭐라 말합니까? 이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너는 사람을 괴롭히고도 또 하나님을 괴롭히라느냐 하면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지금 오히려 아하스 왕에게 칭찬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책망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아하스 왕의 행동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십시오. 지금 아하스 왕은 참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아하스가 말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엄연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자, 지금 남쪽 유다는 두 나라가 침공에 들어와서 당장 눈앞에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어요. 자,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다고 해서 위기가 당장에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아하스 왕은 탁월한 외교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잽싸게 그보다 더 강한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에 찾아가서 우리나라와 좀 도와달라고 군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도와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어요. 자, 오히려 지금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더욱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수선한 백성들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좀 안심하게 해주려면 뭔가 확실한 어떤 결과물을 보여줘야 그래도 정치 주도자로서 뭔가 좀 떳떳하게 나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해가지고 징조를 구한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아마 더욱더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전쟁에 대한 백성들의 두려움 누구나도 잘 아는 바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걸 시험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자가 살아남습니까? 강한 자, 강한 군사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살아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율법에도 보면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웃
강국을 힘을 빌어서 나라를 좀 더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나라를 좀 도와서 빨리 적들을 물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징조도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보여주시는 징조를 가지고 확실한 그 하나님의 응답임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징조가 보인다고 해서 직접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지금 상황을 보면 징조 하나만 가지고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징조는 말 그대로 어떤 조짐에 불과합니다. 신빙성이 없죠. 백성들을 좀 올바르게 이끌고 나가려면 그들이 좀 동요하지 않고 좀 안정된 모습으로 이끌고 가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한 징조를 구하는 것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바로 백성들을 좀 안전하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징조를 구하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구하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메시지인데 이 아하스 왕에게는 매우 유익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익한 메시지를 할지라도 아하스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유익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그가 믿고 있는지 그것을 표현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의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요,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보여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네가 징조를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며 징조를 구하는 것도요, 곧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아하스가 대답했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 아하스 왕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그의 불신앙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조를 내가 안 봐도 내가 주님을 믿겠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떤 징조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 징조대로 안 보고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오히려 나는 더욱더 강한 강대국을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실로 아하스는 경건의 모양을 가장하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했었고 또 자신의 모든 신앙을 기반하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모습으로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정해서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면에 보면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구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지금 환경이니만큼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될 거 아니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난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내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겠습니까? 하면서 구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없다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만큼을 보답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뭔가 있다 할지라도 뭔가 누린다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남자에게 나가는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보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반드시 구해야 될 지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의 교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나아가지 않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의 이런 행위, 겉모습만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가짜의 행위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구해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좀 구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을 말미암아 삶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아하스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셨어요. 자, 11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내 하나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 하나님이 13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앙과 교만으로 가득 찬 그 아하스 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등을 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징조를 구하고 응답받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우리가 그러한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하스를 치유하시고 친히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자, 아하스가 구하기를 거부한 징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징조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다는 사실은 아하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 지금 우리 상황은 이게 불가능해. 안 되라고 하는 불가능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 구하지 않은 징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에게 모토로 징조를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줘도 그만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조를 직접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에 선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징조를 주시고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믿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보증수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징조를 보이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증거, 뭔가 확실하게만 보여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 하나의 자그마한 징조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십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연약한 80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 60만이 넘는 장정 60만 모든 백성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모세에게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거대 민족을 이끌어내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그런 삶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그가 더욱더 놀라운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면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단순하게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관계가 좋을 때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좋든 관계가 나쁘든 상황이 좋든 상황이 나쁘든 언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셔요. 기쁨의 때는 물론이고 고난의 때에도 아픔의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에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떠나셨구나.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셨어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든지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 포로의 현장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인생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에 그 모든 순간순간에 위기가 닥쳐올 때에 내 자신의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나의 판단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 것이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사야 선지 당시에는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또 다른 구원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징조죠. 왜 그렇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보여주셨는데 그 징표가 놀랍게도 700년 후에 바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인간으로 오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징표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표적을 주신 거죠. 자,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을 다 사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에 이런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걸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작은 소리, 주님의 음성, 큰 울림이라는 책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사람들이 한 죽어가는 한 원주민 여인을 들쳐섰고 백인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임신한 산모였어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알아눕기 시작해가지고 그 부족 사람이 민간요법으로 이 산모를 치료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었어요. 의사에게 엎은 이유는 그래도 백인 의사님께 좀 고쳐주려고 해서 주민이었고 온 것입니다. 자, 의사의 진찰에 의하면 이 뱃속의 아이가 맥박이 뛰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사망한 거죠. 언제부터 태의 맥박이 뛰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맥박이 뛰지 않은지 이틀이나 지났다라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포기하고 산모를 살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뱃속에 죽은 아이로 말미암아 독혈증으로 산모까지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현재로서는 지금 이 뱃속에 죽은 아이를 끄집어내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의사는 빨리 수술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여인의 남편이 수술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도 남편은 아내를 자기 마을의 주술사에게 데려가겠다라고 막무가내로 우겨대고 있습니다. 백의사의 말은 결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내를 살리기 위한 백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주술사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의사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분통이 터졌는지 묘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심령을 거기다 토로했습니다. 자, 그 의사가 원주민 남자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지금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 아내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너의 지금 알량 그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깨닫게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결국은 병원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는 머지않아 통곡할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백인 의사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 먼 곳까지 여행 아니라 결국 우리 아내는 그 백인 의사가 죽였다라고 아마도 그가 짓거릴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기 방식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 살아가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지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잘났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죄인인데 그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 없앨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도저히 자신들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임마누엘의 징표라는 거죠. 이런 징조는 징표입니다. 장차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의 표시죠. 눈앞에 펼쳐지는 확실한 징후입니다. 고요한 가운데서도 뭔가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의 조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징후를 잘 파악하는 이런 성도가 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깨어서 항상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야 되는 것이죠. 징조를 보는 사람은 곧 이루게 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징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긴다 할지라도 결코 그 징조를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영적인 징조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이루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비록 내 삶 가운데에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표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경고하십니다.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부하고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징조를 구한다는 거죠. 때로는 내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내 사업을 흔들기도 하고 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세상적인 징조보다도 하나님의 사인을 더욱더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걱정보다는 주님의 구원 사건을 더욱더 큰 징조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 결과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상급을 더욱더 크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를 성탄절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한 징조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주님의 오심이라는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연말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의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한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고 하는 징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성탄음악회가 있죠.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글로리아 차용대가 2달여 동안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함께 참여합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음악회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낮고 낮아지심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그 이웃들과 함께 하신 그 주의 목적, 주의 탄생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지금 오늘날까지도 배고픔을 허덕이고 있는 많은 이 세상의 어린이들과
아프리카 시아의 스토리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들을 살리는 것, 우리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탄 나눔 음악회를 통하여 또 다른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징조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